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슈퍼맨이 있죠. 이 슈퍼맨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배우가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삶에 보면 우리는 그의 삶에 대한 용기에 정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각종 아주 스포츠를 즐겨 하던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리브가 20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어지면서 그는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1995년 승마 경기를 하던 중에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되며 중상을 입게 되고 이제 불구가 됩니다. 이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만, 결국 그는 어린이들이 나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는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린이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했을 때보다도 더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좋은 일들, 또 큰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리브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좌절을 딛고 일어서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반복되어져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실패를 했네 안 했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인물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모세를 볼까요? 모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광야로 내밀리는 신세가 될 정도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무서운 간음죄를 범하면서 사랑하는 부하를 전장에 몰아내어 죽이는 리더십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고 후에 다시 일어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 가야바들에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을 따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고기잡이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의 모습, 그거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베드로는 너무나 지금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제자로서의 어떤 권위, 연장자로서의 어쩌면 그 도리 등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제자의 자격도 어쩌면 사람의 도리로서도 마땅하지 않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를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성도로서의 품위도,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신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한 일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러한 때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고 게다가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몰고 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그런 실패자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은 끝없이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셔서 절망하고 낙담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성경에 통해서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수많은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또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혹 실패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저앉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또 귀한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again, 또다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미 2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초기에 주님에게서 뚜렷한 메시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절망감에 지금 또다시
그것도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지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옛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과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날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과거의 어느 때처럼 베드로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던지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그냥 우리 153마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 10마리, 뭐 5마리 이러면 금방 알 텐데 153마리면 사실은 한참 셌어야 하잖아요. 왜 굳이 153마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밤새 잡았는데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서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세보니까 153마리나 될 정도로 고기가 잡혔음을 말씀하는 거겠죠. 실패의 현장. 어찌 보면 그 자리는 배반의 자리죠. 지금 예수님을 어쩌면 배반하고 떠난 그 현장에 지금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 배반의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선악과를 먹고 무서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숨어갔던 다윗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범죄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패한 자리에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여러분을 이 시간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래서 나조차도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 어떤 실패의 자리, 범죄의 자리, 설령 멸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말씀하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기록이 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리면서 죽어가자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막 체면을 다 내번져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그런데 오는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일로 인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늦게 도착을 하자 그 아이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살려내시죠. 그 아이를 살려낸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일종의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이 소녀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곁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뭐 다 끝났는데 진작 그렇게 하시지.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 주위에서, 옆에서 비웃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하면서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비웃고 절망하며 그러면서 소용없을 거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절망에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셨던 주님,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보시고 달려오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오시죠. 어찌 보면 우물가를 찾으신 것도 인생에 실패한 이 여인, 그 가치 없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를 찾으신 이유는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였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신 주님, 내가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외면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나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로 불려진 볼펜이 있죠. 일명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 지금이야 뭐 볼펜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많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나미 볼펜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다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모나미 볼펜, 흔한 거죠. 많이 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나미 15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싹 새겨 놨어요. 이 볼펜은요, 볼펜 회사를 운영하던 송삼석 사장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자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기도원에 가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볼펜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 송삼석 사장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한번 묵상하면서 되돌아본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먼저 이 송 사장이 막 떠오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먼저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 주일 성수를 못한 것을 그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뻔뻔스럽게 떼어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절대로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 안 한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를 다시 열심히 쌓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펼치고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가슴에 확 와닿고 그리고 그러면서 영감을 그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에 그냥 확 닿는 거예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내가 볼펜을 모나미 153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장사를 아무리 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그물도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모나미 153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나미라는 뜻이 뭐냐면 프랑스 말인데요, 불어인데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런 뜻. 나의 모나미,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이 물고기 숫자 153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송삼석 사장의 기도와 결단대로 놀라운 볼펜의 신화를 그는 만들어 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의 송삼석 회장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와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송 사장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은요 열정과 열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듣든 미지근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내가 먹을 것이다.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럴 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열정과 열심이 없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은 지금도 그런 나를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라. 내가 일으켜주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고생하고 방황하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실족하지 말고,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정말로 소망 없는 나인성 한 과부의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또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메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울고 있는 이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성경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어서 보니까 그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광복 80주년, 이번 8.15가 그렇죠.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누렸고, 80년의 이런 어렵고 힘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 달려왔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때예요. 운신의 폭이 좁은 때죠.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나를 늘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알고 지금의 어려운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도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부끄럽고 안타까웠던 그런 과거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이 그에게 이런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면서 또다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래야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이, 그럼요. 사랑하죠. 계속 반복하는 이 질문과 대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다시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의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러브, 이 사랑이 단순한 것 같지만 헬라어에는 4가지의 의미가 담긴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요, 사랑이 뭐냐면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이 뭐예요? 서로 이성적으로 남녀가 사랑하는 이런 이성적 사랑, 이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 그러니까 어떤 흔히 말하는 서로 친구, 남자들이 뭐 그러잖아요. 우리 우정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친구의 좋은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사랑한다는 게 필레오 사랑. 그다음에 이제 스톨게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 그렇죠? 이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카페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 이 사랑. 자, 그런데요,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키시면서 이제는 다시 사명을 가져야 돼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 뭐예요? 아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아카페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필레오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주님께 하죠. 이런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네가 아카페의 사랑을 나에게 하냐?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또 동일하게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 했으면 멈추면 되는데, 거기서 세 번째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세 번째는 아카페가 아니라 필레오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 이 우정, 이 친구의 이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자꾸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꿔서,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할 수 있냐?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면서 뜨끔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질문을 하셔서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걸 자기가 딱 느낀 거예요. 뜨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뜨끔해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 갔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바꾼 것 같이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수준이 아카페적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중에 다시 더 이제 좀 성령 충만하고 돌아와서 은혜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되거들랑 나중에 이 사명을, 이 아카페의 사랑을 감당해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해. 네 수준이 그 정도인 건 내가 알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거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 사명 네가 해야 돼. 그래, 그 수준에서의 사랑으로 해.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사로잡고 너를 이끌어서 네가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카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해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덮어가고 감당하고 이끌어가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지금 사명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내 인생 무엇을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보면 헛사는 것 같고 헛것으로 지내온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므로 네 가정이, 네 자녀들이 그만큼 쓴 거야. 세워진 거야.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러면 그 수준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헌신해, 감당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당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실패감과 정말 대단한 것 없어 보여서 절망 속에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움츠리고 있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깨 펴, 가슴을 내밀어, 그리고 손을 굳게 잡아, 그리고 힘을 내고 일어서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교회일 수 있어요. 이민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루고시자 하는 이 사명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 괜찮아. 그 마음으로 더 열심히 또 일어서 또 감당해. 그러면 하나님의 내 거룩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더 멋있게 감당하며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좌절했고 실패했고 절망했고 또 움츠러들었던 이 상황을 아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습니다. 일어나라.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힘, 은혜와 힘을 더하 주셔서 정말 더 놀라운, 이제는 무조건적인 아급배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아버지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버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또 움츠러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주님, 모세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다윗에게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일어나서 내게 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너여야만 한다. 너에게만 내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양을 먹이겠습니다. 양을 치겠습니다. 아버지, 다짐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 놀라운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하고 귀하게 잘
감당하는 멋진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